룻기 3장 1절로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신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네게 구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여인이 놀라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서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베풀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노라.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백성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의 빗자루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떼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구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떼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룻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음성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어줄 줄 믿사오니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영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룻이 드디어 열심히 이삭을 줍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잭하고 벳들날이 이제 찾아오는 거죠. 이제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제 오늘이 이게 3장에 있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이제 그 길목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3장에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다 원해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실패를 한 인생이죠. 이제 룻도 자기 인생에 일마던 실패를 했는 거예요. 그 실패를 했고 그는 두 번 다시 그런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하여서 대단히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뭐냐면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를 잘 복양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 실패한 인생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으로 그 시어머니를 복양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방에는 현숙한 여인으로 이름이 유명을 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발라당 빠진 그런 여인이 아니고 남자를 밝히는 그런 여인이 아니고 정말 현숙하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소문이 온 성에 퍼질 만큼 시어머니도 잘 섬겼고 자기 몸도 자기 마음도 잘 관리하면서 살아나갔던 그런 사람이 바로 룻이었더라. 자, 이런 내용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 여인한테
이 열심히 이삭 줍는 일을 하다 보니까 보아스 마음에 이제 들게 되고 이제 이 보아스와 이제 연결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바로 예수님이라면, 루시 바로 우리라면 바로 일막에 이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우리의 인생, 세상 속에 살던 우리 인생,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이미 끝났고 이제는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다시금 우리가 보아스의 품속 그 타작마당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타작마당에 왔어요. 주님이 우리를 추수할 복식으로, 그죠? 진짜 우리를 추수해서 당신의 신부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에 들려면 아무나 들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루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1막의 실패를 떠나서 이제 2막의 진정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꼭 이 모습을 가져야지만, 꼭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심 속에 있어야지만 너희가 2막 두 번째 인생이 완전한 아름다운 복 있는 그런 좋은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2막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고, 그죠? 예수 우리가 믿은 지 몇 년 우리가 이렇게 다 있잖아요. 연수가 다 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죠? 진짜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나는 후가 다르죠. 그죠? 오늘 이 루터 보아스를 만나기 전과 보아스를 만나고 난 후가 인생이 달라져요. 확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인생은 정말로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3장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롯의 시몬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성령의 인도를 열심히 따르다 보니까 성령이 막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완전히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이 성도에게 특별한 성령의 가르침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르침이 뭐냐면 너로 안식하게 할 것을 구하여 안식할 것을 줘야 되는 이 이야기가 안식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안식의 세계 속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은 누구한테 있느냐면 보아스에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 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우리 속에 이 진실한 그런 안식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말은 안식의 처소다. 내가 진짜 안식의 처소다.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요새요, 나는 너의 산성이요, 나는 너의 구원의 뿌리다.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들어오면 너는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한테 이 나오미가 말을 하기를 너의 안식할 곳을 내가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성령을 잘 쫓아서 성령의 인도를 잘 따른 사람한테 성령은 결국은 이 안식의 처소의 문제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늘 일하면서 살잖아요. 일이 어떤 일이냐, 바깥에서 회사 다닌다고 그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마음의 일이 사실은 너무나 많은 거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일이. 그러니까 마음의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마음의 쉼이 사실은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서 걸리고 저기서 걸리고 여기서 아프고 저기서 아프고 여기서 힘들고 저기서 힘들고 그러면서 이 마음의 세계가 항상 분주 복잡하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사람들의 생애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깔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오고요. 내가 건강할 때가 있으면 건강하지 못할 때가 오고요. 내가 되게 힘이 들어서 푹 처질 때가 있으면요. 완전히 뭐 날아갈 듯한 그런 삶도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이런 삶들 속에서 우리가 뒤죽박죽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이렇게 뒤죽박죽 섞이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지치는 거예요. 잘 봐요. 좋은 일, 안 좋은 일, 안 좋은 일, 안 좋은 일, 좋은 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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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 좋은 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 안 좋은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이러면 되게 좋은데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사실 훨씬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 속에는.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요.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너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좀 덜 힘들죠 지금은. 그죠? 그래도 살다 보면 아휴 빨리 이런 환경이 빨리 지나갔으면
빨리 이런 삶이 좀 지나갔으면, 빨리 이런 모습들 좀 빨리 지나갔으면. 그게 뭐냐? 우리가 아직 안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어떤 삶을 바라봤을 때 자꾸 이것들이 나에게서 자꾸 물러가고 피해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은 뭐냐? 안식하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좀 쉬고 싶어서 더 이상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볼머리 쏟고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더 이상은 힘들어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항상 우리 속에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리 안식을 원하고 안식을 구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그 안식하도록 만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뻥 터질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뻥 터졌다고, 자식한테 뻥 터졌다. 얘 문제가 다 터졌어. 이제 없을 거야. 한데 또 다 친정에서 뻥 터지고 그러잖아. 아니, 이제 친정 터졌으니까 다른데 이제 터지는 거 없는 거야. 또 내 뭐 이것도 뻥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건 언제 내 인생, 언제 이렇게 살다가, 언제 내가 주님 만나고, 때는 언제 내가 진짜,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항상 이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는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좋은 것들이 정확하게 내 삶 속에 100% 다 이루어지느냐, 내가 그 확신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다. 우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게 아니죠. 다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죠. 다 그런데 아직은 내 마음속에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딱 보고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날 따라왔느냐? 네가 날 쫓아왔느냐? 네가 날 향하여서 열심히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너는 이행하고 실천하며 살았느냐? 내가 보니 너는 아주 참 잘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그런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을 이행하고 실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안식함, 네 마음의 세계의 평안이, 네 마음속에 이 평강이 넘쳐나는 이 세계가 일어나야 할 것인데 내가 이제 그 길로 너를 인도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쉬는 게 제일 좋아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우리 삶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지금 저의 일단 이 모든 가정의 상태와 모든 자기 신앙 상태가 너무 편안하대요. 너무 편안하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이렇게 편안한 게 좋은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편안할 때 즐기세요. 편안할 때가 좋은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 편안함도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지금 내가 이 편안한 게 정말 맨날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오다가 한번 편안하게 가면요, 이상한 거라 사람이. 이게 언제까지 가겠노? 이게 좀 있으면 이게 또 빡 하면서 또 무슨 일이 딱 나오면 어떻게 되겠나? 항상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의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이 평안이 조금 오래 지속되면요, 불안한 거예요. 어디서도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평강을 줘도 두려워하고 평강을 안 줘도 두려워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 실제로 평강을 줬는데도 평강을 누리지도 못해. 또 뭐 힘들고 어려운 일 오면 또 죽겠다고 또 막 설치거든요. 주님 왜 아까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고 또 그래가지고 또 평강을 주면 또 언제까지나 그럼 이걸 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아직 안식의 은혜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실제적으로는 주님하고 자기 사이에 온전한 커뮤니케이션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와 나 사이 속에서의 진정한 교제,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하고 나하고 속에서 이게 일어나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떨림들이, 두려움들이 이렇게 버려지게 되고 우리가 이거는 내가 할 것이 아니네 탁 내려놓게 돼요. 근데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안식 속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잘못하면 그 근심이 그 사람을 말라 죽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냉장고 안에 과일을 탁 놔뒀어요. 한 일주일은 과일이 버티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쭉 넘어가니까 뭐 좋은 냉장고는 한 달 동안도 과일이 막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조금 그러면 이 과일을 딱 넣어놓으니까 과일이요 쪼글쪼글쪼글해져. 원래는 탱탱했는데 여기 쪼글쪼글쪼글쪼글해져요. 그죠? 뭐 변화도 별로 없는데
그냥 냉장고 속에 그 시원하게 보관해 놓으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가면 좋은데 그것이 그렇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냉장고를 짜네 한 2주 정도 일주일 지나고 2주 정도 다 보면 덩글덩글했던 게 쭉 해가 쪼글쪼글해져가지고 수분이 말라져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넣었던 이것이 변질되지 않는다라고 보장을 우리가 다 못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냉장고 속에 들어가가지고 편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수분이 증발되면서 은혜가 증발되면서 실제로 은혜가 증발되면서 우리가 쪼글쪼글해지는 이런 일들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모름지기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 이런 쪼글쪼글해지는 일들이 나오지 않는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냉장고 문 한 번도 안 열고 그 안에 과일을 넣어갖고 한 달 후에 보면 과일이 제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편안하고 상황의 변화가 있지 아니하고 정말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성하고 또 그 은혜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자신의 원래의 형태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은 환경에 변화가 없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를 촉촉하게 만들어 놓고 언제나 자기를 그죠? 자기를 강하고 능한 모습으로 항상 자기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찾아왔으니까 그 일에 막 짓눌려 가지고 막 고통하고 아파하면서 하면서 막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강한 게 아니죠. 안식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아, 이런 일이 다 다가오니까 이것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일이 다가오니까 또 이것 또한 내가 또 감당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주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값을 받습니까? 제가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나가고. 그리고 내 삶 속에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런 것이 없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도 우리 삶 속에 그런 것이 왔을 때는 주를 위하여 더 열심을 내지 못했던 저를 회개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촉촉하게 만들고 언제나 이 탱탱한 그 모습에 우리가 되도록 언제나 건강한 모습을 가지도록 우리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통해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의 처소가 있어야 네가 복되다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집을 한 채 샀어요. 집을 한 채 딱 사니까 이제 내가 이사 가야 될 일이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전세만 살다가 맨날 있잖아 1년마다 2년마다 맨날 뺑뺑뺑 돌다가 집안기가 딱 생겨버리니까 이 속에서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그러셨습니까? 원래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 집을 사니까 내가 이제 어디 이사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주민등록 초본 보면요 막 돌아다니 열심히 돌아다니고 1년마다 2년마다 있잖아요.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가 진작이 나는 거야. 이사는 언제부터 안 갔냐면 2008년도부터 안 갔어요. 2008년도 11월달, 12월달부터 이제 우리 지금 있는 이제 우리 그 교회가 완성되고 공동체가 이제 건물이 딱 짓고 거기 딱 입주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아싸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막 어떨 때 6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막 옮기고 그러니까 그래 사니까 야 이거 뭐 그래 맨날 하는 말이 뭐냐 제발 좀 무거운 것 좀 다 내버리고 좀 오래된 것 좀 버리고 하면서 맨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집 제일 무거운 게 농인데 농 이제 우리 결혼할 때 샀는 농이거든요. 라자 가구 건지 얼마나 무거운지 그거 들었다 놨다 하는데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 그거 몇 번 하니까 이사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새 집을 딱 구하니까 사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게 뭐냐? 안식하네요. 안식함. 이 세상에 집 구하는 것도 이런 안식이 있는 거예요. 쉼이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사 안 해도 되고 너무 행복하다. 물론 새 집 구해서 한 달 지나면 맨 똑같아요. 이제 맨 똑같아요. 똑같지만 그러나 한 달 정도는 마음에 좋다. 그냥 짜증도 안 나요. 기분도 안 나빠요. 좋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쉴만한 장소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휴가를 가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속세의 찌든 마음을 다른 곳에 가서 좀 풀고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정신적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섬에 가가지고 뭐 아니면 어디 뭐 그래도 가가지고 막 수영도 하고 놀다가 탁 오는 거 그죠? 쇠가 빠지게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쇠가 빠지게 비행기 타고 오면서 가면서 힘들고 오면서 힘든데 그 며칠 있는 거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휴가의 의미도 뭐냐면 안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쉼이거든요. 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쉼을 얻기를 너무너무나 원하는 거예요. 쉼을 얻기를.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쉼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안식의 처소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사람 발리 가야 안식의 처소가 되고, 어떤 사람 푸켓을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어디 가야 되고, 그죠? 야, 근데 가니까, 와, 좋더라 하면서, 그죠? 돈 쓰고 안식하는 거죠, 그죠? 근데 돈 안 들고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될 때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복인데 이 마음에 진정한 쉼을 얻으면서 기쁨을 얻으면서 행복을 얻으면서 내가 현재의 삶을 그대로 영위하면서 이 마음의 쉼을 얻어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니까 휴가가 따로 필요가 없는 거야. 휴가가 따로 필요 없는 거야. 뭐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이번 휴가는 어딜 갈까? 어딜 가는 게 피곤해. 어딜 가는 게 피곤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뭐 내가 이번 휴가요 하고 뭐 내가 이거 뭐 해야 되겠다, 나 좀 쉬었다 와야 되겠다 하지만 진짜의 쉼은 주님과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참 쉼이 오는데 그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사람들은 다 육적인 쉼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고상한 사람들은요 뭐 명상한다 그러면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푹 이래가지고 명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 명상을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지만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비우거든요. 자기를 비우고 이런 걸 다 해도 안식처가 없는 거예요. 안식처가. 그러니까 안식처란 말은 주님 안이 안식처인데 그 예수님 안이 아닌 곳에서 내가 아무리 해도 또다시 그 두려움이 올라오고 또다시 그 고통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려면 주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예수님, 항상 주님을 부르는 거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영혼 속에 임해주세요.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달고 살고 주님을 늘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 때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괴로움도 올 수 있고 힘듦도 올 수 있고 즐거움도 올 수 있고 뭐 그저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줄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진짜 복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다 이겨내는 더 이상 두렵지 아니하고 더 이상 무섭지 아니하고 더 이상 힘들지 아니하고 더 이상 상처 입지 아니하는 나의 이 영혼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복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음성을 잘 따라오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즉 이 안식할 곳이 보아스죠. 이제 이 나오미는요 보아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보아스를 이미 염두에 두는 거예요. 네가 보아스하고 결혼하면 보아스하고 썸띵을 하면 너는 안식할 곳을 얻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예수님하고 썸띵이 일어나야 내가 안식할 곳을 얻는 거잖아요. 썸띵이 있어야 돼요. 뭔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하고 나 사이 속에 뭔가가 땅땅땅한 이게 눈이 찌릿찌릿하는 이런 썸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썸띵들이 우리 속에서 좀 일어나줘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를 네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지금 이제 포커스를 어디 맞췄냐면 보아스에게로 맞췄죠. 이제 너 그 밭에 가서 열심히 이삭 주었을 때 그 이삭 줍도록 했던 그 주인 누구냐? 보아스 아니냐? 보아스가 아니냐? 그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제 친족까지 덜 먹이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가 아니냐? 쉽게 말하면 우리의 친구가 아니냐? 우리의 동료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보리를 이렇게 타작해가지고 보리 추수를 이제 완벽하게 하는 이제 그날이 아니냐. 그죠? 분리죠. 그죠? 완전한 분리를 이룰 수 있는 그날이 아니냐. 너는 이때까지 살았던 1막의 삶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2막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분리의 기증 속에 너가 있지 아니하냐. 보아스가 지금 그 일을 할 것인데 네가 그 속에 너가 들어가야 된다. 새로운 과거에 너는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너의
새 출발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네가 지금 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 네가 이제 보아산 들어가야 되는데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네게 고하리라.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이행하리이다. 이 룻이 복 있는 것은요, 시어머니가 뭐라 하든지 간에 다 해요. 뭐라 하든지 간에. 자, 이 여인은 정숙한 여인이거든요. 현숙한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발치 이불을 들고 보아스가 요렇게 누웠단 말이에요. 머리 여기 두고 밑으로 요렇게 누웠어요. 그죠? 누웠어요. 그러면 발치 이불이야 말로 발을 든건 바로 그 발 밑에 두 번에 자기가 요렇게 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아스가 뒤치다 왔다 갔다 잠 자다 보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가 턱 걸리잖아요. 턱 걸리면 깜짝 놀라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누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아스가 늑대라면 난리 났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뭐 하룻밤에 그냥 난리가 그냥 나버리고 이상한 얘기가 딱 벌어져 버리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뭐예요? 대단히 모험이잖아요. 이거는 대단한 모험이에요.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인격적이고 여러 사람들 보는 데는 인격적이고 좋을 법한데, 그죠? 이게 밤에 아무도 없는데 둘이 있을 때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어머니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혹시 뭐 그러다가 또 무슨 일 당하면 뭐 어쩌려고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다 그런 분위기가 돼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시키면 무조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발치 이거 이제 누워 가면 그리고 어떻게 그게 누워요? 외간 남자잖아. 자기는 과부고 그럼 어떻게 누워요? 그럼 누우라는 거야. 누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까지 순종하는 거야. 진짜 여러분들이 복종, 순종이라는 이 세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성에 맞으면 순종하고 이성에 안 맞으면 순종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성이 맞아서 지금 나오미의 말을 이 룻이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성적 판단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아닙니다. 여자가 그죠? 남자 곁에 있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내 어머니가 하신 말씀대로 내가 이행하겠습니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좋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이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 몰라요. 마리아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잉태할 때 보세요. 천사가 와가지고 너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야. 너 임신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말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총,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이 네 뱃속에 들어와서 너를 임신시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완전 난리 나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그러면 자기는 정혼했는데 그러면 그 남자한테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 거잖아요. 네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령의 힘으로 네가 그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뱃속에 아기를 잉태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잉태해가지고 배가 불러오는데 자기 남편 요셉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끄달려가요. 가만히. 요셉이 되게 의인이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이 정혼한 남자가 조금만 화가 나면 그저 저작거리를 데리고 와서 이 여자가 외간 남자를 만나서 잉태를 했다. 나를 농간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뱃속에 아이가 증거거든요.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런데 가만히 끊으려고 하자.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이 아이를 낳게 하라. 너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얘기하는 거야. 한번 보세요. 여자로서 이거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순종이라는 말은 이거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의 이성의 판단만 가지고 자꾸 그것을 만들어 나가면 답이 없는 거예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데 어느 사람이 그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처녀가 애를 낳았는데도 그 여자는 요셉과 삽니다. 왜?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를 해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종은 어떤 거예요? 그 정도까지 순종하십니까? 똑같은 비슷한 현상인데요. 세례 요한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한테 엘리사벳과 사가랴인데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자식 낳는 것을 포기했어요. 더 이상 안 된다. 우리 평생에 자식은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또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너가 자식을 낳을 것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예언을 막 합니다. 하는데 이 말을 사가랴가 딱 듣고 설마 했단 말이에요. 불신을 했단 말이에요. 안 믿고 그 말에 아멘 안 했단 말이에요. 순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성질이 빵 나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벙어리를 있습니다. 입 다물어 안 나가. 너는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10달 동안 벙어리를 지냈던 거예요. 이거는 마리아에 비하면 훨씬 쉬운 거잖아요. 마리아는 진짜 어려운 거고. 그런데 훨씬 쉬운 그것은 믿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게 마리아하고 사가랴의 차이였던 거예요. 우리가 믿고 순종한다는 것도 항상 우리의 생각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각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 또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그죠? 처녀가 잉태하는 것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은 자기 아내가 죽어요. 왜 죽느냐? 하나님께서 예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아내를 죽여버려요. 내 아내가 죽는 것조차도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요, 우리 이성을 뛰어넘어 우리의 감성을 뛰어넘어서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가는 바로 그 일을 만들어내야 한다. 오늘 이 루시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로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질 수도 있지만 여자라서 가장 위험천만한 모험일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 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틀림없이 그 속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임을 믿고 그 모든 것에 아멘하고 순종했던 여자가 루시였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아멘합니까?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한계를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그 한계 속에서 딱 하고 거기에서 끝이 나버려요. 더 이상 순종을 안 해요. 왜? 내 마음을 믿거든요, 우리는.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을 믿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보아스 발치 밑에 가야 될 때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너는 목욕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욕을 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죠?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다 깨끗하게 씻는다는 뜻이에요. 다 씻어야 된다. 보아스,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는요, 다 깨끗하게 씻겨진 몸과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들도 그렇잖아요. 자기들 불신자들도 신한테 절하고 신한테 기도해가 신한테 뭔가 좋은 것을 받으려고 하면요,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목욕 재개를 하고 정한수를 떠가지고 그러니까 달님한테 빌고 뭐한테 빌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 사람도 목욕 재개를 해요. 육신의 목욕 재개를 하는 거죠. 왜? 육의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영이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목욕 재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내 영혼 속에 있는 더러움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빡빡 밀어가지고 완벽하게 때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움이 다 빠져나가도록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더러움을 씻어내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따라가지 못했던 그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깨끗이 씻겨라. 정한 몸과 정한 마음과 정한 영을 갖거나. 그러니까 세상은 몸을 씻지만 우리는 씻잖아요. 세상은 옷을 찢지만 우리는 마음을 찢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의 세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을. 그것을 바칠 때만 타작마당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분리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분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빡빡 씻어야 되겠죠. 열심히 씻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씻어서 주님이 나를 받아들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아우 냄새난다 이러면 어때요? 좀 곤란하죠. 야 너한테서 썩은 냄새가 나. 가! 주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갈 때 우리 속에 썩은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주님 앞으로 갈 때 우리는 회개의 마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이 몸 안에 붙어있는 모든 때는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향긋한 그죠? 그 향유에 그래서 목욕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여자들 몸에 뭐 바르는 거 뭐 있잖아요. 뭐 저는 뭐 그런 건 잘 사용을 안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발라 그러면 몸에서 향긋한 냄새가 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듯이 그 예수님한테도 우리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향긋한 냄새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우리가 예수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목욕을 해야 된다. 그죠? 목욕을 해야 된다. 우리 육은요, 그래요. 아무리 씻어도 뭐, 냄새 나는 거 할 수 없는 게. 그러나, 주님은 이 육의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깨끗함, 영혼의 정함, 영혼의 정결함, 이것을 진정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의 정결함을 위하여,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기울여야 돼요. 계속 기울여야 돼요. 뭐 몸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나? 몸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마음은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주님과 탁 붙어져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몸도 움직여지고 내 마음도 움직여지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몸도 움직여지고 마음도 움직여지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깨끗하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볼 때 목욕하는 씬이 나오면 내가 회개를 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주님을 만날 진정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걸 하는 거지. 네? 아니 하여튼 뭐 샤워하고 하여튼 목욕탕에 가서 씻는 모습만 봐도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 씻고 나왔으면 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환상이나 꿈에서 그런 것이 보이면 목욕탕이 보인다? 내가 씻고 있다? 내가 씻고 있는데 혹은 뭐 다른 사람이 씻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구나. 영혼의 때를 뻗기고 있구나. 근데 그죠 반만 하고 반만 안 했다. 그러면 아직 반이 남았구나. 이런 거 그죠? 이런 거예요. 보면 여러분이 알게 돼 있어요. 그런 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빨래를 하는데 빨래 하는 것도 또 비슷하거든요. 빨래를 하는데 빨래를 막 하는데 빨래보다 막 산더미 같이 있는데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이제 멀었다 이제 이런 뜻이고 이제 이게 뭐 점점점 줄어들고 빨래 많이 났다. 설거지는 설거지도 거의 비슷해요. 설거지도. 교회 설거지 다 했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설거지도 마찬가지. 설거지, 빨래하고 목욕하고 이런 건 거의 다 일맥상통해요. 거의 다. 그냥 때를 뽑기는 것도 자기 속에 있는 묻어져 있는 더러운 것을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이 다 우리의 죄나 또 때로는 우리 공동체의 죄나 더러움들을 씻어내는 이제 그런 일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너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에 관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 꿈이나 환상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목욕은 자주 하는 게 좋죠. 그죠? 내가 맨날 목욕을 하면 이 속에 때가 묻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아침 시작할 때 주님과 동행하고 그저 동행하는 기도와 그런 또 아침에 레마 훈련을 받고 레마 훈련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 말씀을 받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지내다가 또 그러다 보면 또 하루 온종일 살다 보면 끔적이 묻고 더러운 것이 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끔적이 묻고 더러운 것이 묻어 딱 들어오면 그걸 밤에 또 씻어내고 회개하고 또 씻어내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씻어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찬양이죠. 그죠? 찬양. 여러분들이 더러움을 씻어내고 부정함이나 흑암 그리고 어떤 안 좋은 어떤 그런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들한테서 벗겨내는 것은 두 가지 벗겨내는 힘이 첫 번째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일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부르고 그죠? 찬송을 많이 들으면 안 되고 많이 불러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
두 번째는요, 세밀한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계속 뽑아내는 이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찬송가, 세밀한 회개. 세밀하다는 말은 뭐예요? 덤성덤성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세밀하게 들어가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고 섭섭하게 해드렸고 내가 힘들게 해드렸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목욕 잘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 회개를 할 때 우리 속에 때가 묵어지지 않는 거예요. 묵어지면 어때요? 묵어진 거는 띠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어려워요. 그만큼 힘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다. 이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기름을 바르고 그랬어요.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를 만나러 가려면요, 두 번째가 기름을 발라야 돼요.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죠. 그죠? 자, 1번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때들을 막 뽑아내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요.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회개 기도 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회개 기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 여러분이 성령을 받거나, 그죠? 주님의 말씀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실컷 회개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회개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진정한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거.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응답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 막 하는데 막 영이면 내한테 막 들어오고 역사되어지는 거, 이런 걸 체험하거든요, 사람들이. 그것은 내가 내 죄에 대한 내 죄, 그리고 내가 목욕했나 내가 회개했던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들어왔다라는 그런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름은요, 향기름이라 몸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기름을 바른다는 건 뭐 참기름 발랐겠어요? 들기름 발랐겠어요? 그죠? 그런 게 아니겠죠? 옛날에 동백기름 머리에 동백기름 그거죠. 향기가 나요. 향기가. 그러니까 이 기름을 바른다는 말이 뭐 여자들도 뭐 몸에 오일 같은 거 뭐 바르잖아요. 무슨 오일 무슨 뭐 바르더라고. 코코넛 오일 그것이 뭐 바르고 무슨 오일 하면서 우리 집에도 두 여자들이 무슨 오일 하면서 뭐 바르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오일을 바르는구나. 그러니까 기름이잖아요, 그게 다. 그러니까 이 기름은 우리 먹는 식용 기름을 발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향기를 내는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회개를 하고 성령의 큰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향기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 향기를 들고 가야 예수님이 나를 받아준다는 거죠. 삶 속에 향기가 없으면 예수님이 나를 안 받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향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향기가. 그러니까 향기가 없으면 별로 재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안 그래요? 저도 이렇게 그 집에 딱 가잖아요. 나 혼자 있으면요, 남자 냄새가 나는데. 근데 하여튼 집에 여자가 있어요. 둘이나 있으니까 딱 들어가면요, 벌써 냄새가 달라. 그죠? 아니, 그 아내하고 딸이 화장품 바르고 뭐 바르고 맨날 아침마다 뭐 하잖아요. 우리 딸이 대학교 가니까 뭐 화장 해가지고 해가지고 막 이래가 가거든. 그래 이제 가니까 집에 가면 남자 혼자 있으면 남자는 오일을 안 바르잖아요. 잘 이래 뭐 바릅니까? 저는 몰라요. 저는 발라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남자는 안 바르잖아. 그러니까 남자는 몸에서 이제 쿵쿵한 냄새가 나는 거고, 근데 여자들은 이 오일을 발라주잖아요. 뭐 이러니까 막 화장품 같은 거 발라주니까 뭐 향긋한 냄새들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이거 향긋하게 좋네. 그죠? 집에 가는데 쿵쿵한 냄새 나고 이러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가 예수님한테 딱 갔는데 냄새가 뭐 썩어가는 냄새 나고 쿵쿵한 냄새 나고 뭐 신내 나고 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런 여자를 좋아하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아. 예수님은 육의 모습이 아니라 영의 우리의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받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살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렇게 나가는, 야, 네 몸에서 나는 이 향내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열심히 발라야 되겠잖아. 그죠? 그러니까 1번이 회개를 하는 거잖아. 회개를 열심히 하면 그 다음 뭐가 나오는 거야?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향기가 드러나죠. 이제 뭐 내 몸에, 내 체질 자체가, 내 몸 체질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체질 자체가. 그냥 그 향수 같은 거 뿌리면 보통 뭐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축축 하면서 뿌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찌나 무시 하면서 뿌려보는데 칙 하면서 이렇게 뿌려요. 그럼 좀 옷에 뿌리면 좀 지나면 걸음이 어디 갔는지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하루 지나다 보면 뭐 싹 사라져 버려요. 처음에는 그 향기가 나는데. 그런데 그렇구나. 그럼 옷에 뿌리는 것은 한계적인 게 지금 이 사람은 자기 몸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다 씻고 기름을 착 바르니까 몸 자체에서 향기가 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움직이는 그 자체가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움직임 자체, 여러분들 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예쁜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아니면 별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좋아야 된다. 속에서 나오는 게 안 좋아. 그러면요, 주님이 별로 안 좋아해요. 속에서 나오는 것을 좋아해라. 속에서 나오는 걸 좋아해라. 속에서 나오는 것을. 그래서 속에서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오니까 속에서 좋은 향기가 나와요. 그죠? 믿음의 말들이 나오고 득스럽고 은혜로운 말들이 나오고 생각들도 부정하고 더럽고 깔깔거운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은혜로운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믿음, 사랑 뭐 이런 것들이 내 심령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불쌍하다.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러니까 이런 내 마음의 모습들이 기름 발리온 자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이 돼야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의복을 입고가 되는 거예요. 의복은 뭐예요? 정확한 자기의 이제 삶의 매무새죠. 의복이라는 것은 행위거든요. 내 행위. 심령적 행위는 그저 몸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라면 지금 이 의복을 입는다는 것은요. 이제 정식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의 나의 모든 행동들이 정리정돈이 되고 가지런한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 세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어져 있다. 자, 먼저 입었던 옷들을 다 벗고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다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기름을 바서 몸에서 향기가 나게 합니다. 그리고 예쁜 옷을 입는 거예요. 이 옷. 그래서 성경은 이 옷을 보고 세마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한테는 영적으로는 세마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신부가 그 결혼식 날 뭘 입어요? 드레스를 입잖아요. 드레스를. 그러니까 드레스를 입으면 저 사람이 아무리 그게 예쁜 사람이 뭐 1000만 명이 예쁜 사람이 있어도 드레스 입은 게 하나면 그 사람이 그날의 주인공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된 것처럼 이 의복을 입는 것이 뭐냐? 그날 주님과 나 사이에 썸띵이 일어날 그날의 주인공으로 내가 서게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저거 내 닮았네. 내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닮은 사람을 가슴으로 품지 자기 안 닮은 사람을 가슴으로 품겠습니까? 저리 가라 냄새 난다 하면서. 얘는 내 하나도 안 닮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내 뜻도 모르고 내 마음도 모르고 내 생각도 모르고 네가 아는 게 없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건 부끄러움이잖아. 주님의 마음을 알면 주님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을 알면 주님의 뜻을 알면 주님과 더불어 같은 일을 하게 되고 같은 생각을 품게 되고 같은 마음 안에 있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각히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 우리 안에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 것과 같이 이런 순서를 따라 우리 자신들이 다 정한 자가 될 때 이런 좋은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결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런 정결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여자가 옷을 예쁜 옷을 입어요. 아직 혼인잔치는 아니죠. 아직 혼인잔치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마음에 쏙 들만한 그런 옷을 입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옷.
지금 보아스한테 가는데 있죠. 일복 입고 가겠어요? 몸빼 입고 가겠어요? 월남치마 입고 가겠어요? 그렇게 입고 안 가거든요. 중요한 날에 한복을 쫙 차려입고 드레스는 안 입어도 중요한 날에 아주 멋진 양장을 탁 차려입고 그래가지고 그 남자한테로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차려입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대로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대로 옷을 입고 제대로 주님 앞에 어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육체 껍데기 옷이야 뭐 이런 걸 입든 저런 걸 입든 뭐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도 그죠? 이런 옷을 어떤 옷을 입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의 품위가 달라지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앞에 가는데 우리가 진짜 품위 있는 영적인 옷, 품위 있는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행동이 품위 있는 격이 높은 그런 행동들이 우리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격 떨어지는 행동하면 안 돼요. 질 떨어지는 행동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질이 높아져야 돼요. 격이 떨어지니까 떨어진 격 속에서 스스로가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스스로가 존경을 받아요. 이 룻은 격이 높잖아요. 이 사람이 모함 여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격이 높은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보아스도 이 사람을 존중하잖아요. 룻을 존중해 준다니까요. 이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이 여인을요, 보호해주고 존중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딱 보고, 내 이 성도는 내가 보호 안 해주면 안 되겠다. 이 성도는 내가 존중해주고,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딱 안아가지고, 내가 내 품에 딱 안고, 내가 그렇게 움직여야 되겠다.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성도가 진짜 여기 성도 아니냐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른 누구한테 사랑받을 필요는 없어요. 단지 예수님한테 딱 사랑받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다 해줘요. 맞잖아요. 뭐 그게 제일 큰 거 아니에요. 봐야 뭐 얼마큼 사랑하겠습니까? 뭘 해주겠어요. 근데 주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해주면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보다는 신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품에 쏙 들어가가지고 주님 알람방구를 끼더라도 주님 우리가 콧소리를 내더라도 주님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게 옳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 외에는 나의 진실한 소망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진정한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두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가다가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면요, 옆에서 또 천사들이 휙휙 날아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해주면서 힘을 내라, 떡을 주고 물을 주고 그냥 꽃가마귀 같이, 그죠? 천사가 와가지고 물병을 갖다 주고 떡을 주고 고기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을 하면서 힘을 내고 또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응원해주고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게 바로 목회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에는 천사 까마귀라고 얘기했지만 그 천사의 역할과 까마귀의 역할을 누가 하냐? 바로 우리 목회자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천사 하시고 목사님 까마귀 하세요. 이렇게 하고 나는 먹는 엘리야 할래. 좋지만 결국 누구나 다 하게 돼 있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다 천사가 되어주고 누구든지 다 까마귀가 되어줘야 돼요. 그죠? 이 사람한테 까마귀가 되어주고 이 사람한테는 천사가 되어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의복을 정지한 의복을 입고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졌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할렐루야 하겠어요. 주님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내 닮은 게 하나 나왔네. 그죠? 내 닮은 게 하나 나왔네. 그래서 내 닮은 게 하나 나온 거 그거를 주님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아이고 문 집사야 네가 내 닮았네. 아이고 최 집사야 네가 내 닮았네. 김혜선 집사야 네가 내 닮았네.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땡 잡는 거잖아요. 안 그래? 뭐 다른 게 땡 잡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고 나를 아신다고 나를 인정해주고 주님이 나를 자기 가까이 두고자 하는 자라면 나는 이미 땡 잡은 거잖아요. 뭐 인생사야 뭐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다 돼요. 그때부터는 형통해요.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형통은 세월이 흘러가봐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제 형통했냐면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형통했대요. 그때부터 진짜 복이 왔고 진짜 그때부터 형통이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진정한 형통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는 거예요. 타작마당에 내려가니까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그죠? 하고 있잖아요. 6절에 보니까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왜? 추수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추수를 하잖아요. 그죠? 보리타작하는 맥추절이잖아요 지금. 그죠? 맥추절 날 열심히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참 거둬지죠. 열매가 나오죠. 예수님도 열매가 나오는 그날이 기쁠 때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기분이 좋도록 해야 되는데, 좋도록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즐거워할 때 가야 되는데, 그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열매가 만들어질 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장 똑똑한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를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첫사갑니다. 되게 실하지요. 실하지요. 입담만고 한 상자 해가지고 하나님께 딱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아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런 거 갖고 오는 것만 해도 내가 되게 좋은데, 최상품 극상품의 열매를 나한테 주님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네 소원이 뭐냐? 나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 상품 그냥 아주 내 삶 속에 가장 좋은 열매를 들고 아버지 받으세요, 주님 받으세요 라고 했는데, 주님은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예수 믿는 삶이잖아요.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거잖아요. 에스더가 들었던 이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예수님부터 이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왔다. 예수님이 기분 좋을 때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슬프게 해놔놓고 기도한들 예수님이 니나 잘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놔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막 행복하도록 막 예수님이 엄청 좋도록 막 해드리고, 주님 이거 있지 해야 주님이 그래 네 말해도 네 무슨 말 할지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1번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기쁘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구할 때 그 구함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내가 구할 때 나의 구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면요 술술 풀려나는 거죠.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너무 좋았어요. 열매만 맺고 마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기쁠 때에, 그죠? 이제 그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이제 루시 보아스 옆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발치 이불 아래에 자기 몸을 눕히게 되는 거죠. 주님하고 썸띵이 만들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때는 사람이 울울거릴 때 주님을 찾을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날 때는 오직 홀로 있을 때예요. 주님이 홀로 있을 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는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홀로 있을 때가 있어요. 그 홀로 있는 그때에 우리도 홀로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은밀한 종이 되시는 너희 하나님을 하나님께 알아. 늘 주님께서 그렇게 은밀함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루스의 이야기를 이루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찾아오잖아요. 은밀한 중에 우리가 주님을 찾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찾아옴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찾아갑니다. 은밀한 중에 내가 주님을 찾아갑니다. 조용한 중에 고요한 중에 내가 주님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중에 찾아가서 그 발 밑에 살짝만 움직여도 딱 걸려가지고 깜짝 놀라서 일어설 수밖에 없는 그 가까운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주님 가까운 자리로 가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가까운 곳으로 가야 돼요. 주님 옆에 지금 누울 수는 없어. 아직 그만한 자격은 없잖아요. 아내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 옆에 내가 누울 수는 없어요. 주님 품에 안길 수도 없어. 그러나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이 룻은 아직은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발밑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은 발밑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 옆에 싹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옆에 쏙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돼요. 그 자격을 발밑까지 따라가는 자한테, 주님 발밑까지 따라가는 자한테 주님은 그 자격을 주는 거예요. 네가 내 아내다. 네가 내 신부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님 발밑까지 따라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루시 그저 갑자기 서방님 하면서 이렇게 가면 보아서 이 미친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루시 그 보아스의 발밑까지 따라갔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발바닥을 닦아줄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행동이 주님의 발바닥조차 닦을 만한 그런 것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이 성도는요, 주님 발바닥 밑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손만 내밀면 그 옆으로 갈 수 있을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주님을 원했으면 그 자리까지 나아갔겠느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진정한 사모함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진짜 사모함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발밑자리까지 딱 따라가서 주님, 내가 당신의 발밑까지 따라왔습니다. 당신 바로 발밑까지 제가 따라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고 믿음이고 순종 아니겠어요? 주님은 이렇게 자기의 발밑까지 따라오는 그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발밑까지 따라와서 주님과 그죠?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듣고 주님이 그를 자기의 신부로 취할 때까지 그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런 룻과 같은 성도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난 하기 싫어요. 어머니 그거는 좀 이상하고 그건 안 할래요. 이래 목욕하러 대충 씻고 기름 바르라 카이 바른 듯 만다. 아이고 그래 옷을 입으라 카이 그저 보아스가 좀 좋아할 만한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이상한 옷 하나 주워 입고 가가지고 가다가 아이고 보아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디다 좋아하겠습니까? 한 개도 안 좋아합니다.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는 게가 안 그래? 그래서 주님 마음에 들만한 성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야.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하지 누구를 위해 단장해요? 신랑은 신부를 그 단장한 신부를 맞이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단장하고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발밑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은 발밑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 발밑까지 따라가는 것이 내 일이에요. 주님 열심히 따라가고 있어. 열심히 따라가는 거야. 하면서 계속 뛰어야 되는 거야.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할래요. 저는 주님과 함께 할래요. 하면서 그 주님께 꽂혀가지고 계속 주님 가니까 주님이 이런 성도가 있나 봐. 내가 저렇게 가라 해도 안 가고 저렇게 비키라 해도 안 비키고 끝까지 자기를 따라오니까 주님이 얼마 전에 네가 진짜 내 발밑까지 따라왔구나. 발밑까지 따라왔구나. 됐다. 내가 이제부터 내가 일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신다. 우리가 주님 마음이 한번 감동될 때까지 우리가 그 열심을 다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 그 딱 누웠어요.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적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운지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유부남이거든요. 보아스는 유부남이고 자기 자식도 있고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나이가 룻은 20대라면 이 사람은 40대 한 50대 그렇게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벌써 일가를 이루었던 어떤 그런 남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남자한테 갑자기 뭐가 딱 걸려서 딱 보니까 무엇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딱 누워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죠? 난 유부남인데 쉽게 말하면 나는 유부남인데 이게 뭔 일이냐, 이게 웬 여자냐. 내 잘 때는 없었는데 자다가 깨니 이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서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님을 놀래키는 자가 이런 자예요. 거기 네가 내 발치까지 왔느냐?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로되 네가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룻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참 멋있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시녀 같은 나를 종이죠, 종. 당신의 종과 같은 나를 덮으소서.
그러니까 나는 당신한테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아무 남자가 뭐 옷 딱 벗어서 여자한테 걸쳐줍니까? 지나가는 여자 되게 추워 보이니까 제가 탁 벗어가 탁 해줘요? 그건 특별한 사람한테 해주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특별한 사람. 제가 결혼 안 했으면 애인, 결혼했으면 마누라. 맞잖아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뭐 결혼가 딸이 있으면 딸이 막 벌벌 틀고 있어. 내가 탁 벗어가 딱 주잖아요. 이런 사람 외에 내가 옷 벗어 줄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탁 옷을 벗어서 내가 덮어주는 거잖아요. 당신의 은혜로 나를 가리워 주소서. 당신의 은혜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은혜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같음이니까.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신의 어쩌라고 나를 덮으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기업을 당신이 물러주셔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이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인생의 모든 죄값을 당신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내 인생 속에 있는 마이너스 인생, 내 삶이 마이너스 인생인데 이 마이너스 인생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마이너스 인생이 된 나를 이제는 플러스 인생이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을 덮으소서.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당신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으로 덮인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이 구약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엄청난 그 심오한 그 말씀, 심오한 그 은혜의 세계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 정숙한 여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축복을 해서요. 네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아지니 더하도다. 자, 빈부를 쫓지 아니하고 연소함을 쫓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죠? 아니 지금 이 여자는 20대라니까요. 20대? 그러니까 대충 한 20대인데 그러면 20대 여자가 그죠? 비슷한 나이 또래의 남자를 만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주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자기 아버지 뻘 되는 그 남자하고 지금 익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돈에 있고 없음을 쫓아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돈 많은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네가 돈에 뭐 돈이 많고 적은 더 너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너는 또 나이에 많고 적은 더 따라오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진짜 나를 사모하고 있구나. 그래서 젊은 남자 쫓아가고 나 같은 나이 많은 남자를 쫓아오는 거구나. 이야, 너 정말 멋있다. 야, 기업 물을 자라니까 보아스에게 자기 모든 것을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다 열어주는 거예요. 보아스한테 모든 걸 다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예수님은 그걸 받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한테 모든 것을 다 바쳤다는 것을, 다 열려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요,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성경에서 연소, 네가 빈부를 물러나고 그랬어요.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부를 다, 그러니까 진짜 물질을 쫓아가는 것은 뭐예요? 물질을 쫓아가는 것은 마귀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물질을 쫓지 않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마땅히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 왜? 마귀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한 손에 쥐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소함을 쫓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세탁한 걸 좋아하는데, 새 것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나이가 되게 오래되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나신 분으로서, 그죠? 하나님 다음으로 이 땅에, 이 세상에 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연수를 갖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네가 이 세상에 그냥 막 나온 좋은 어떤 그런 식품, 막 나온 좋은 과학의 산물, 유물, 이런 것들을 네가 택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내가 사상으로, 생각으로
지혜로서 이 땅에 존재했던 나를 네가 사랑하고 쫓아오는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네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구나. 너의 사랑이 처음보다 지금은 더 크다. 그러니까 점점 이 룻도 보아스를 알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 보아스를 점점 알아가면서 보아스가 너무나 큰 사람인 것도 알았고, 근데 보아스는 이 룻을 바라보면서 이 룻이 얼마나 성장해 와서 정말 멋진 사상과 멋진 사고와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 보아스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성도의 사이가 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성도를 땡겨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예수님이 말했죠. 내가 네 뜻대로 내가 다 해줄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뜻대로 다 주겠다는 뜻대로. 네 뜻대로 다 해줄게. 제발 우리는 이 말 좀 듣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목사야, 내가 네 말대로 다 해줄게. 참 좋죠. 네 말대로 다 해줄게. 예수님한테 우리가 이런 말 좀 듣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가. 예수님한테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카타르시스가 나와요. 이 속에 정화가 나와요. 생수없이 올라오는 기쁨이 우리 속을 주장하고 다스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네 말대로 다 네게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백성이 다 안다. 네가 나한테 한번 걸떡대는 게 아니고 네가 정말 현숙하고 네 몸 지키고 네 삶을 지켜나가는 멋진 여자라는 거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한테 손대고 이런 거 없다. 단지 네가 뭘 원하는지 난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의 기업을 무르는 일을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 주님은 기업 물을 일을 이제 행하려고 자신이 마음을 결단한다고 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귀한테 빼앗겼는데, 빼앗겼던 그 마음, 빼앗겼던 그 삶, 빼앗겼던 우리의 영을 다시 되찾아오는 일을 하는 것이 기업 무르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기업 무르는 이야기를 제가 할 거예요. 기업 무르는 얘기, 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우리가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빼앗겼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종로로 가잖아요. 죄의 종로로 가잖아요. 그런 데서부터 주님이 나를 완벽하게 빼내어서 진정한 하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바로 그런 작업이 이제 있게 되는 것도, 이 내용이 또 되게 길기 때문에 이건 뭐 오늘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현숙하다 알잖아요. 사람들한테도 증거를 얻었단 말이죠. 주님도 알지만 사람들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고운 것, 아름다운 것 따지지 않아. 저 여자는 세상의 고움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현숙함이 온 천하에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의 평가를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향하여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먹지 않았어? 아니야. 이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앞에 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어낼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12절부터 합니다.